성령님 하면은 비둘기도 생각나고 또 불도 생각나고 또 물도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 좋은 성령님에 대한 아주 훌륭한 이미지입니다. 또 성령님의 어떤 좋은 면들을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부분인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 있어요. 무슨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이라고만 이제 많이 쓰고 앞에 보혜사라는 말은 잘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 할 때 이 보혜사가 예수님이 성령님의 이름의 특징, 성령님의 사역의 특징, 인격의 특징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로서 보혜사라는 말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 할 때 보혜사 성령님 이거를 꼭 외워 놓으셔야 돼요. 알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는 조금 이제 이렇게 공부하듯이 여러분과 조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부리부리하게 해가지고, 야,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보혜사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을 읽었잖아요.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을 통해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4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 14, 15, 16장 세 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이 사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세요?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과 어떻게 보면은 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아직도 십자가도 실감 못하고 부활도 경험하지 못했고 승천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이랑 헤어질 때가 됐다. 그리고 근데 내가 더 다시 올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걱정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가신다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우리가 뭘 압니까? 그러면서 막 제자들이 근심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없어지면 이제 앞으로 닥쳐올 핍박이나 환난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들도 괴로워하고 답답하고 굉장히 고민이 많은 때에 예수님이 이제 그때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참 좋지만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좋다. 왜 그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빈 자리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인생과 삶과 영혼 속에 성령님을 이미 보내주셨고, 우리 교회에 성령님을 이미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혜사 성령님, 자꾸 보혜사란 말을 자꾸 한번 되뇌기서 자꾸 이렇게 불러보세요.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님. 예. 그래서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성령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때가 성령 강림주일 때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성령 강림주일을 기점으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제 막 나타나는데, 그 성령이 나타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나를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이제 이 시간에 이제 좀 여러분과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보혜사라는 말이 좀 어렵죠.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보혜사가 무슨 뜻이냐면은 보호할 보자, 그리고 은혜 해자, 그죠? 그 다음에 보혜사 할 때 선생님 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예요? 이 한자로 된 이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말로 풀면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호해 주시는 선생님. 이렇게 좀 말이 좀 어렵죠? 예. 그렇지만 중요한 뜻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과 놀라운 은혜를 이 보혜사 성령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아니 그 은혜를 더 풍성케 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무슨 성령님? 무슨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오늘은 약간 좀 기본을 딱 다질 때는 기본을 다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그 위에 벽돌을 하나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부하듯이 눈을 팍팍 이렇게 부리부리 딱 뜨시고 같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14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14장, 우리가 지금 16장을 폈어요. 성경 여기 14장에서 16장까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4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뭘 가르치고 생각나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무슨 성령님? 그렇죠. 오늘 아주 이 보혜사라는 말이 저와 입에 아주 그냥 달달달달달 맴돌아야 돼요. 그래고 집에 가가지고 밥 먹는데도 그냥 보혜사 김치 이렇게 나올 정도로 보혜사라는 말이 입에 딱 붙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안에서 이게 떠나가지 않도록, 쏟아내지 않도록 우리를 꽉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원래 성경에, 이게 성경이 원래 한글로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헬라어에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뭐라고 이렇게 표시했냐면 파라클레토스. 그냥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라는 자리에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는데, 이 파라가 곁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 이게 이제 말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어디에서? 우리 옆에서. 따라합시다.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무슨 성령님? 그렇지. 이제 오늘 아주 구분응선을 넘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이 아주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를 이제 보게 되면 무슨 뜻이 또 있냐면은 친구, 바로 옆에 있는, 제일 여러분
옆에 친구 있을 때 좋잖아요. 그렇죠? 친구는 맨날 나한테 좋은 말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그 다음에 변호사라는 그런 뜻도 있대요. 여러분 이 변호사는, 검사는 막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잖아요. 그렇죠? 검사. 예, 검사는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두둔해주고 변호해주고 이렇게 살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변호사라고 이렇게 표시를 또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처럼, 친구처럼, 또 상담사처럼, 상담가처럼.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누가 나에게 상담해주면 참 좋잖아요. 편하고 너무 고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내 곁에서 친구처럼 말해주고, 내 옆에서 변호사처럼 변호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상담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꾸 내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무슨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우리가 코로나로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참 이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예배가 회복되고 그러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 공백이 좀 있잖아요. 우리 잘 견디십시다. 할렐루야. 잘 이기시고 이 공백을 성령님과 함께 더 충만하게 보냅시다. 할렐루야. 아멘이 조금 작으신데,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빈자리들, 우리 주님과 우리와 사이, 교회와 우리 사이의 이 빈자리들을 보혜사 성령님으로 꽉꽉 채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 없이, 연약함 없이, 나약함 없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믿음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잠깐 옆에 분이랑 인사합시다.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저는 우리 참 지금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못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잖아요. 우리 성가대 찬양 막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 우리 국립합창단보다 더 잘하는, 우렁찬 목소리로 그냥 막 하나님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이 귓가에 막 맴돌고, 그다음에 우리 막 이제 예배 마치면은 또 이 좁지만 식당에 들어가 가지고 도란도란 김치찌개 먹잖아요. 그 김치찌개 그냥 푹 삶은 김치찌개 그 냄새가 코끝을 그냥 지금 자극하고 있어요. 참 아직 우리가 조심스럽게 기다리고 잘 인내해야 돼요.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앞으로 충만해지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지시고 풍성해지시고 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빈자리를 보혜사 성령님으로 자꾸 채웁시다. 방법이 없어요. 보혜사 성령님 채워주옵소서 하면서 자꾸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부릅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보혜사 성령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의 아주 기가 막힌 너무나 복스러운 특징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가봅시다. 자, 요한복음 우리 14장 앞으로 2장만 더 가요. 자,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 성령님의 특징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계신다 그래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어려운 일 없을 때는 재밌어요.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참 재밌게 사는 것 같아. 근데 어려움이 딱 닥치고 외로움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죽음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주님이 잠깐만 이렇게 눈을 살짝 돌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대단히 뛰어난 존재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렇게 흔들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십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그 성령님을 영원토록 마음에 모시고 우리 삶에 모시고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친구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가까운 사람도 떠나지만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보혜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실패하고 실족하고 때로는 죄도 짓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나의 이끄시는 보배로우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우리가 한번 신경 써서 볼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16절, 14장 16절을 다시 보면요. 여기서 이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랬죠? 근데 보혜사 앞에 무슨 말이 붙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한 명이라는 거예요? 두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앞에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를 보면은 앞에 보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럼 그 보혜사는 누구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고 성령님이 두 번째 보혜사예요. 이 말을 여러분 잘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단 교주들 있죠. 신천지의 이만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그 이상한 사람들 있죠. 그 과거에 문선명이 박태선이로부터 해갖고 그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자기네들이 성경 5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500번 1000번 있으면은 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 들으세요. 또 다른 보혜사. 그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텐데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올 텐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공식적으로 보내주신 그 성령을 말하지 않고 어떤 독특한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다가 자기를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다.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주 이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자리에 이만희가 들어가고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가 들어가고 박태선이 들어가고 문선명이 들어가고 이 다 하나님 앞에 큰 형벌 받을 지옥 아랫목으로 들어갈 무서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1번 보혜사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으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오순절을 통해서 교회에게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예, 잘 안 들어봤던 얘기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1번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오순절 성령님. 그래서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과 전혀 색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아주 똑같이 가요. 우리가 보통 성령님 하면 예수님은 살짝 잊어버리고 성령의 불, 성령의 역사, 성령의 파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 여기에만 이제 많이 집중하잖아요. 물론 성령님은요, 이것을 강조하는 만큼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보다 더 크게 풍성히 주실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으로서의 이 가장 기본적인 성령의 사역을 절대로 잊어버리셔는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분으로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봐요. 자, 요한복음 먼저 우리가 14장에 있죠 지금. 그러니까 15장 26절로 갑시다. 15장 26절. 15장 26절. 오늘 공부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참고 딱 이거를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먼저 15장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그분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를 증언하러 온다 그래요? 거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아니 성령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6장 13절 읽어봅시다. 다시.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뒤에 넘어가요.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 또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거를 잘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누구 거를 자꾸 전해줘요? 예수님의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잘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자꾸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고 예수님을 드러내 주시고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결국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누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예수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뭐 이렇게 대단한 기운과 능력이 따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여기에 재현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사이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예수를 증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성령을 절대로 떼놓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또 읽어봅시다. 자, 우리 16장, 우리 방금 읽은데 그 앞에 16장 8절. 16장 8절. 같이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뒤에 거는 제가 하나씩 소개하며 그냥 이어가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성령님이 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면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여러분, 이 죄는 뭐고 의는 뭐고 심판은 뭡니까? 이게 다 무엇과 연관된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진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오늘 이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는 굉장히 낯설고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하면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많이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잘못했고 내가 뭐 잘못했어요.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 기독교의 죄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 그것이 죄예요. 저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저도 사실 어릴 적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인데 그 학생회 때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래요.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네요. 그 사람들이 뭔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들도 착하게 살고 그러는데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래요. 근데 그걸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은, 제가 이제 예수 믿고 학생 시절 보내고 이제 청년으로 들어설 즈음에 왠지 모르게 저도 이 세상이 좋고 친구가 좋고 뭐 세상 재미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떠났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저의 삶에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자꾸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어느 날부터 이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성경책을 좀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제 가슴 깊은 곳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게,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게 몸서리 쳐지도록 막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내가 무슨 구체적인 죄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인이라는 게 너무 미치도록 내 마음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심과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대속하심으로. 십자가 대속하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예수를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 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마귀는 정죄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정죄, 심판해요. 하나님 죄졌잖아요. 죽이십시오. 하나님 걸맞지 않습니다. 끝내십시오. 하는데 그렇게 이제 정죄하는 존재가 이 세상 임금이에요. 마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 속에 몰아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 임금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셔버린 거예요, 십자가로. 그래서 성령께서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에서 멀어지지 않고 그 복됨을 날마다 간직하며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신학대학원에 예전에 그 조직신학 교수였던 서철원 교수님이란 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성령님을 뭐라고 이름 붙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모르셔도 괜찮아요. 예수의 제2의 자. 예수의 요즘 이거는 신학적이면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억에 남기라고 신학적이고 맞다는 거 아닌데 예수님 성령님은 예수님의 아바타 같은 그런 존재. 네,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해시키려고 제가 그냥 쉽게 하는 말이지 이거는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그 지상의 아름다운 사역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걸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 비두니아 아시아 쪽으로 전도를 하려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잖아요. 성령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때 표현이 뭐렇게 되냐면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그래서 그 사도들은 예수의 영이란 말을 자주 사용했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성령의 본체는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 똑같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아프고 눈물 흘리고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지 않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먹여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역사를 재현하시고 더 풍성케 하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좀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만 더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야, 이 예수님이요 지금 제자들이 되게 우울해요. 이 지금 14장 15장 16장이 예수님 자꾸 떠나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이거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앞으로 이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이제 닥칠 텐데 이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얘들아 그러면서 이제 1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그러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이제 평안을 자꾸 주시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아멘. 이거는 그리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일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우리가 능가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아시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미 너희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성령과 함께 내가 역사될 텐데 과거에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행했던 위대한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똑같이 일할 수 있어. 너희들이 나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그 위대한 예수의 사역이 성령을 통하여 다시 재현되며 풍성해질 수 있단다. 너희들 이 놀라운 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힘있게 전진하라. 교회들아 살아나라. 성도들아 살아나라. 나의 자녀들아 일어나라.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희들 가운데 다시 풍성하게 역사할 것이다.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아니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 그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3절로 넘어가요. 지금 12절 읽었잖아요. 자, 13절 넘어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여기서 이제 예수의 이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도할 때 마지막에 꼭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왜 그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봐.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주문처럼 마법처럼 그렇게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그분이 오늘 성령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성령의 시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잘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간단해.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앞에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바로 예수의 이름까지 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에 맞춰 갖고 성전에 가다가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진바 돼 가지고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길 가다가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부탁한 이 말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안 행하고 있어요? 행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앞으로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더 풍성히 주고 싶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다 기억했다가 그 사도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나타나셔서 역사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예수 충만의 역사,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코로나에 너무 눌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짐에 너무 눌리지 마십시오. 아프고 우리 정말 육신이 아프면 모든 게 다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괴로우실 때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제가 당신 앞에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말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는 일간지가 있어요. 그 신문에 한 페이지에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한 기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현택환 교수라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현택환 교수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사실은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신문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작년도였죠. 노벨상 수상 이제 그 후보자 노벨상 그 화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후보에 이 현택환 교수가 올라갔었대요. 여러분들 저도 우리는 몰랐는데 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날 그 노벨상 화학상 수상 그 발표 날 기자들이 그 집에까지 다 갔고 심지어는 고향 집에까지 기자들이 다 가 있었대요. 될 줄 알고. 왜냐하면 그분은 그 노벨상 수상자 루트를 다 밟았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전 세계 나노 기술자 최고 권위자예요. 나노 기술자. 나노라는 게 뭐냐면은 뭐 이제 아주 작은, 그러니까 이 물질 중에서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를 나노라고 그래요. 아주 작은 거. 눈에 보이죠. 그걸 가지고 암도 고치고 무슨 뭐 혈액, 세포 뭐 이런 거를 이제 고칠 수 있는 길을 여는 과학자예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이제 과학기술처 장관 그 제의를 받았대요.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근데 이제 자기는 학자이지 저는 정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공부만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고사했다고 이제 그 기사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주요 일간지니까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마지막에 딱 그 현택환 교수에 대해서 그 요약을 하기를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 가족과 제자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과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을 내세우기에 하나님이란 그냥 일간지에 하나님이란 말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과학상 3대 과학상 그랜드 슬램이라는 그 과학상을 3개를 다 받았는데
이 과학자들은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는 거 그거 되게 자기가 이렇게 좀 낮아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무조건 자기가 상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과학자들이 있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와. 그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현택환 교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요즘에는 뭐 알고 싶으면은 검색 뭐 몇 번 하면 다 알잖아요. 그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인터뷰하고 했던 것 자료들 뭐 금방 보니까 벌써 그분의 신앙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오늘날 과학자가 이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코끼리 발톱의 때만큼도 모른다. 절대 인간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분의 그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너무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리고 그 연구만 해야 돼. 그분의 논문이요. 전 세계에서 12,000회가 인용이 될 정도로 이분의 그 논문이 없이는 그 나노 기술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분이 교회에서 재정 집사님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할 거를 다 하더라.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시간 없는 사람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제 학교 그 서울대 가가지고 이렇게 그 성경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책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책 좀 배워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동아리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 동아리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자기 그 선배가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그리고 죄 생각나는 거 다 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단순하고 순진해갖고 10가지를 쫙 쓰는 거야. 술 먹고 담배 피고 돌아다니고 지 맛대로 살았다 다 쓰고는 빨리 회개하라고. 그 선배가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야 그러더니요. 딱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확 휘어잡는 거예요. 막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이렇게 막 체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딱 3시간을 공부했대요. 자기가 딱 3시간을 공부했는데 자기가 12시간 공부할 내용이 3시간 안에 쏙 들어오더래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갖고 제가 우리 집 딸내미 중 하나를 딱 불렀어요. 야 진짜 너무 은혜로운 그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줄게. 현택한 교수를 하나님 만나더니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더니 3시간 기도하는데 12시간 양의 그 양을 3시간 속에 집어주는 역사가 나왔대. 그랬더니 저희 딸내미가 그런 기도도 받아줘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뭐 그런 기도를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잘못 가르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나는 고차원적이었고 너무 나는 이상적인 이야기만 한 건 아닌가. 성령님은 내 곁에 계세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 아프신 여러분 옆에, 외로운 옆에, 고민하는 여러분 옆에, 나의 무능력으로 괴로워하는 그 자리 옆에, 나의 삶의 옆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는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붙잡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다. 우리 곁에 보혜사 나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존재들로서 이 세상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 곁에 보내주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재현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그 보혜사 안에서 저 여러분 꽉 붙잡고 힘내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보혜사 성령 안에서 강건해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